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삶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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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7절 하반부에 나오는 셀라라는 표현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찬양곡으로 불리어진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음을 높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의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큰 위협이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본으로 해석을 보자면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일어나실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일어나셔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다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원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오는 모세의 간구와 매우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룻길 앞에 놓인 장애물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아멘. 다윗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의 서두에 둠으로써 백성을 위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강조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 않은 적을 앞에 두고 대치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찬양하면서 크게 기뻐하랍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기뻐서 펄쩍 뛰다, 무척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승리를 거두다로 해석됩니다.
이 해석 중에서 주목할 것은 기뻐서 펄쩍 뛰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왕답지 않은 품격을 보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자 다윗은 미갈에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커 보이는 적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다윗은 마치 미리 보기를 하는 것처럼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 이미 그 승리의 결과로 인한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당장 눈앞에 그려지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직장에, 배우자에, 자식들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움츠려 있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노라는 촉구가 우리 현실에는 잘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공격했던 모세 시대의 원수들이 오늘날에는 더 진화를 거듭해서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간교하게,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세상이 중심인 것처럼 세뇌시키는 세속적인 사고들과 이단 사상과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미신을 믿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화한 사탄의 전략이 막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정말 안전한가요?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티를 내면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자존심도 상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에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진화된 사단의 전략은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잊게 만드는 것으로 바꾸어서 마치 반복되는 일에 지쳐버리는 우리의 습성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성공적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과거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은 더 늘고 있으니 말이죠. 지금 모습 그대로 미래에 대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면 가까운 미래인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모습인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모습이 처참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백발이 되어 있는 우리의 노후입니까? 우리 자식들의 미래입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멀리 보시길 권면합니다. 나아가 더 나이가 들어 연약한 육체로 간신히 서 있는 그런 미래 말고요. 더 멀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드린 다윗은 예상 가능한 미리 보기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넘기 힘든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즉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잘못을 돌이키지 않은 사울과 달리 다윗은 자신의 실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주인공 같은 캐릭터는 분명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사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칠 만큼 강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가진 지위나 명예, 재산이나 용맹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놀 수 있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사실을요.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제게 사라진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던 것인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외로움이 차지하고 있던 그 텅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외로움의 공간이 채워지고 난 후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때는 계속 그렇게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공부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새로운 경험들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금 당황은 되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피할 곳을 항상 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미리 선포하고 이틀 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곳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간 것처럼 그곳으로 넘어가 환호하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런 환호를 올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또 맡겨주신 직분이 변할수록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여전히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고난들 앞에서 매번 다윗처럼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며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더 멀리 미리 보듯이 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련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더 강하고 굳세지도록.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이 말들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문구들도 이제는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면서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옆에 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평안하실 수 있는 스킬도 가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손에 꽉 쥐고 절대 펴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옆에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 것이라 고집부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새로운 어려움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미리 보기가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주님이 승리케 하신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 뛰노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예수마을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